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라 하는 대주제로 묵상해 오고 있지요. 이미 4차례는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소주제로 첫째, 칭의의 필요성, 칭의의 필요성을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묵상을 했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칭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이 모든 사람 할 때는 첫째로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칭의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판단자들도 남은 판단하지만은 자기도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판단자들도 칭의가 필요하고, 또 유대인들도 칭의가 필요하다. 어째서? 유대인들도 죄를 범한다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인류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온 인류 모두가 다 칭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온 인류가 어떤 죄? 보기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 그러신가 하면은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시면서 저희 목구멍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또 그런가 하면은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또 그들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여기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온 인류 다 죄를 범했다 그 말씀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갔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여기에 19절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알게 해줄 뿐이지 죄에서 구속할 그러한 능력은 율법에는 없다고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도리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진리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은밀한 것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 누가 어렵다 선은 이롭다고 판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칭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칭의는 있어야 되겠고, 다른 거 다 가져도 칭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칭의가 필요하다. 아멘. 예, 칭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칭의 누가 하시는가? 칭의의 주체가 누구신가? 이것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칭의를 얻을 수 없고, 율법이 우리에게 칭의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칭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여기 21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그건 누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어디에? 로마서 1장 17절.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칭의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했죠. 그럼 칭의가 무엇이냐? 칭의가 누가 하는 것이냐? 누가 하는 것이냐? 그 대열인문답 70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대열인문답 그 70문에 보면은 칭의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보시기에, 저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과 충분하신 대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시고 믿음으로만 받게 하는 것이 칭의라 그 말이에요. 칭의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칭의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 어떠한 아담과 하와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어서 어떻게 해요? 숨어. 이렇게 참 죄 지은 사람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20 몇 절인가 22절 이하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지요.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내어 쫓으시고 또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런 아담인데, 쫓겨나가는 아담인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을 입히신단 말이에요. 가죽옷. 가죽옷. 어떻게, 가죽 만듭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죽을 만들지 않아요? 대개 생각할 때 그 가죽은 양의 가죽이라, 그때 양을 치었죠. 아벨,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죠. 양 치는 사람. 그러니까 양의 가죽이라 그렇게 마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 아니에요? 속량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너로 사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이 칭이 이루는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범죄하야, 이 부끄러움이 드러난 거, 그걸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은, 그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으로 입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칭의, 죄인에게 칭의를 입혀서 칭의,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뭐인가 구원 얻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보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지 않았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모두가 다 이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21장 1절로 7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칭의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들어간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루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루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칭의 받은 사람들, 이 천국에다 올라가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영생한다고. 스가랴 3장에 가서 보면은 스가랴 3장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그 8가지 중 4번째 본 환상이 거기에 나옵니다. 스가랴 3장에 가서 보면요. 스가랴 3장 1절로 제가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구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누가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 더러운 거 다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이거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거 칭의를 상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가면 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제 성경 뭐가 구약 계시록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아니에요? 19장이니까 계시록은 22장까지 있나요? 이렇게 뭐인가 22장, 21장, 또 19장.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랑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 오늘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 신부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로마서 8장 30절인가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이것이 칭의지요.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6절.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 세마포는 칭의가 아닌가 봐요. 칭의. 칭의 받지 못하면 어떻게 영원롭게 될 수 있으며, 칭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수 있겠으며, 칭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여기도 보면은 계시록 19장 7절은 그 동사가 능동태예요. 신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였어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8절은 그거 동사가 능동이 아니고 피동이에요. 피동. 그러니까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로워진 사람들이 뭐입니까?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지, 의로워지지 못한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면 다 죄라고 하는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워지신 사람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며, 성도 행실, 그들이,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행실이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느 누가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못 돼요. 다 어느 누가 무엇을 했든 간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천성에 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신부로서 갈 수 있도록 하시니 어떻게 다 이걸 알 수 있겠으며 이 은혜를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 옳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신부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489장 찬송가 489장 통일 찬송은 541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489장 통일찬송 5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봐야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몸을 떠나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환상, 그 네 번째 환상, 우리가 스가랴 3장 거기에서 찾아보았죠. 1절로 5절. 거기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여기 옷이라고 했죠. 아름다운 옷.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 또 다른 곳에 한번 나오는데요. 그 어디에 그 말이 나오면은 이사야의 이사야 3장 22절에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3장 22절에. 그런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옷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예복이라, 예복. 예복이라 그렇게 이제 거기에는 번역이 됐어요. 이 스가랴서에는 어떻게 해요? 스가랴서에는 아름다운 옷. 여기 이사야 3장 22절은 예복. 근데 뭡니까? 그 표준 그 세번역. 지금 우리들이 그 성경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서 교회에서 이걸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표준 세번역 성경 전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스가랴의 그 3장 4절이 번역됐나 하면은 보아라 내가 너희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희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렇게 거기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3장의 권역과 거의 같지요?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은 그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인 그 교회, 신부들이 입는 그 세마포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